오늘 설교의 제목을 뜻밖의 생긴 일이라고 지었습니다. 뜻밖의 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서 벗어난 일을 우리는 뜻밖의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는 32살인데요. 어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32년의 인생에서도 제 생각, 제 뜻을 벗어났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저 흘러왔더니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바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들 공통적인 것은 인생이 참 만만치 않구나. 말 그대로 나의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당황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도 뜻밖의 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을 찾아가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를 반겨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형들이 요셉을 묶습니다. 우물 속에 던져버리네요. 다시 그를 빼내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불행한 뜻밖의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한순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하다 싶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을 대제국으로, 멀리 보면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까? 그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그것은 절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행하다 싶은 뜻밖의 일이 생기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건 우리에게 일어난 뜻밖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밖의 사랑, 뜻밖의 축복, 뜻밖의 길이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해요. 야곱의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요셉을 버렸지만 이번에 26절 말씀에 유다가 요셉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르우벤의 계획이 나오고 유다의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르우벤이나 유다의 다른 뜻, 다른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대로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30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할까? 또 33절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옷을 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뭔가요? 야곱도 르우벤도 현재 보이는 것,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의심되어지니 모든 것이 꼬여지게 되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없어진 후로 얼마나 긴 세월을 절망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르니까 아들 요셉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없으니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도 자식을 잃은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듣고 보이는 그것들로만 판단했으니 근심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뜻밖의 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일이 믿음으로 보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쟁이 요셉에게, 아니 또 우리들에게 뜻밖의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셉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에게 뜻밖의 일을 안겨주었느냐?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뜻밖의 일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을 때 야곱의 장자인 루벤은 아니야,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렇게 말하고 루벤 속으로는 요셉을 살며시 빼내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거기 요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루벤은 계획은 세웠지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루벤이 요셉을 빼돌려서 구원하려는 계획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루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 루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고 자기 계획이 무산된 줄 알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루벤이 계획했던 바, 뜻했던 바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일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요셉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평생 이 요셉은 나를 웅덩이에 빠뜨려버린,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제들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잘 산다고 해도 그저 팔레스타인 촌에서 농사나 짓고 양치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루벤의 뜻이 무너졌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의 인격은 성숙자가 되어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장차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질 때 우리들은 그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내 뜻이,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뜻밖의 일어난 일은 주술가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 뜻,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믿음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내 계획과 틀어진 일이 있을지라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셉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뜻밖의 일을 하나님은 남겨주십니까? 바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뜻밖의 일을 만드신 겁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요, 배다른 형제 속에 살면서 놀림을 받았고 배척당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고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요셉의 성격은 미성숙했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미숙하고 이렇게 굴곡진 요셉을 하나님이 그 형들과 같은 원수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애굽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일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왔습니까?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년이 기다리다가 지쳐 요셉은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과 뜻으로 전혀 모든 것이 빗나갔을 때 그 2년은 요셉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에게는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이것을 요셉이 배운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이 2년의 시간을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다가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계획을 빗나가게 하심으로 요셉을 바꾸시고 고쳐가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고침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복을 받을 수 없고 받아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분노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꾸 경계하거나 힘들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어떻게 쓰시느냐? 상처난 사람을 부르지만 상처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난 사람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덮어서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또 여러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며 복잡한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뜻밖의 일을 통해서 그 요셉의 상처를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일을 주시느냐?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주시는 것은 실은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뜻밖의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 14년이 지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총리가 됐는데 형들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죠. 그때 요셉은 42장과 44장에 나오듯이 계획적으로 형들의 자루 속에는 돈을 넣어놓고 베냐민 자루 속에는 은잔을 넣어둡니다. 왜? 일부러 간첩 행위로 몰아서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 형들이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형제들이 우애가 있는지, 예전처럼 남을 탓하거나 또 형제들이 미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혹시 이 베냐민을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형제됨이 맞는지 도둑질로 몰아가서 누명을 씌워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도모했지만 형들은 요셉이 꿈에도 애굽의 총리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형들에게는 뜻밖의 일어난 일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요셉과 그 요셉의 신하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요셉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요셉과 요셉의 신하들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뜻밖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는 아주 정말 뜻밖의 일이었지만 요셉과 그 하인들에게는 결국은 뜻밖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밖의 일들이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나를 고치시고 내 뜻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총리인 것이 드러나자 무서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너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건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요셉의 말은 뭐예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뜻밖의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일이 결코 뜻밖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내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이 고약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꾸시려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고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왜 믿는 자에게 뜻밖의 일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나 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뜻밖의 일을 주신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고치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뜻밖의 일을 주신다. 마지막 3번째는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일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뜻밖의 있는 일이 뜻이 있는 일이 되고 재앙 같은 일이 도리어 축복의 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이 뜻 안에 있는 일이 되려면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또 나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결론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과 결론이고요, 둘째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결론 내리려고 하고, 내가 끝없이 걱정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프고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일까지도 붙드셔서 결국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은 요셉에게 모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불행이었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도 배우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행정도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서는 사람과 궁중의 질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시간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뜻밖의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을, 그 뜻밖의 일을 통해서 뜻밖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감사한 사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누리는 1713 여신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 어눌하고 어렵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감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